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국내와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속에서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활동이 가능한 그러한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고 모든 예배 생활이 일상화되게 하옵소서.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마칠 때까지 더 조심하고 또 더 소독도 잘하고 더 청결하게 살면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궤, 언약궤, 법궤 기랏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사무엘이 볼 때에는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여전히 이방신들, 우상들,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고 침략해 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무엘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로 모여서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성회를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우상숭배 문제와 블레셋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은요 영적 방법을 쓰네요. 다 오늘 주시는 사무엘에게 영적 방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으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다 저부.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는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인데 히브리어 원어는 미츠파에 모이게 했어요. 미츠파, 우리말로 미스바는 무슨 뜻인 거 아니? 망대, 워치타워 그런 뜻이에요. 높은 곳에 망대를 짓고 사방을 보는 그런 망대, 워치타워, 이것이 미스바의 원어의 뜻이에요. 자, 거기에 모이라 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에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어머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이스라엘의 위상을 새롭게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여라. 어디로? 미스바로. 거기에 일치단결해가지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가 중보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무엘상 12장 19절과 23절에 나타났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룩한 중보 기도자가 된 거예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깃는 것은 일상적인데 여기서는 물을 길어 왜 물을 깃냐? 나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 필요를 따라서 한 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어떻게 부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금식과 죄에 대한 고백이 본문에 있는 것으로 보아 회개와 연관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물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를, 자 보세요. 물세례를 받는 것은 물세례를 받으며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문답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 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내 죄를 회개하고 정결, 이제는 예수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뭐냐면 물을 붓는 거예요. 내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날 어떤 날? 그날은요 하나님 앞에 물을 부은 날이에요. 자, 물을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내 죄를 위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금식, 또 금식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금식은 내 죄에 대한 큰 슬픔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영양을 공급을 중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자기 절제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참여의 행동이에요. 금식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절대적 수단은 아니지만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향 전환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이 곧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범죄한다. 그 말은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어버리다, 원어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기준과 법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을 자인한 것인데 3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방신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 범죄를 고백해요. 구체적인 죄의 고백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기 전에 자신들이 그동안 왜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는가? 왜 전쟁에서 패했는가?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근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미스바에서의 회개운동은 대제사장 엘리의 죽음 이후에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였던 사무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영적 지도자로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요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평생에 금식을 얼마나 여러분 해봤나요? 금식 하루 이틀 3일 여러분 해마다 하루 이틀 3일 이상은 금식하나요? 평생에 금식기도 해본 적 있나요? 금식기도 해본 일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을 길다 부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와 슬픔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남김없이 부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다 쏟아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금식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금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 여러분 사람의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면 식욕이야, 식욕. 점점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건 먹고 저건 먹어도 맛이 없네. 맛이 없는 건 벌써 이제 모든 삶의 열정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식사도 잘하고 음식도 잘 섭취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욕은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인데 그 식욕을 내가 절제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금식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는요 성경적이에요. 금식은 내 생명을 내놓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이 금식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급하고 강하게 빨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금식 기도하세요. 금식이 좋습니다. 1년에 한 2, 3일, 3일 정도는 금식은 좋아요. 성경적이에요. 삶을 바꾼 금식 기도의 주인공이 있어요. 여러분 TV 드라마, 이게 옛날 건데 이제 보통 사람들, 사랑에 꽃피는 나무, 열풍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보였던 드라마인데 올해 84세, 올해 84세의 탤런트 송재우 씨예요. 이 송재우 씨가요, 뭐 조연상, 주연상, 백상, 예술상, 방송에서 수상하는 모든 상은 다 받았어요. 특히 남성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열풍으로 80년 한국 방송 대상을 받았고 연기자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 믿고 처음 받은 상이라고 본인이 간증하더라고요. 자, 이 송재우 씨는요, 연기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그 후로 너무너무 많았는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자기한테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은 술과 담배를 끊는 거예요. 탤런트 하면서 술과 담배를 끊을 수가 없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이번에는 술과 담배를 끊으리라. 여러분, 양주를 두 손에 들고 동시에 마셨고 담배를 하루에 3갑을 피웠대요. 여러분, 날마다 술 먹고 하루에 3갑씩 담배를 피고 여러분 그 몸이 견디겠어요? 기도원에서 여러 날을 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분이 이제 기도원에서 나가면서 내가 마지막에 멋지게 담배 한 대만 피고 끝나겠다고.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이제 술 담배 다 끊었는데 마지막에 한 번만 피고 끝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차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자동차 안에서 역겨운 막 냄새가 막 내 코로 들어오는데요. 그냥 내 자동차를 탈 수가 없어. 얼마나 이 속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 탤런트 송재우 씨가요, 기도원에서 오는 그날 그냥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나왔어. 이분이 그래요. 금식기도 마치고 보호식도 하고 나오는데 세상에 내 속에서 그렇게 더러운 것이 다 나온 줄 몰랐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내 속에 쌓였던 날마다 술 마셔 하루에 3갑씩 담배를 펴 내 몸에 쌓였던 더러운 것이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구토를 하고 노란 위액이 끝도 없이 나와. 역겨웠던 냄새가 그냥 내가 그동안 피운 담배 연기가 찌든 냄새야. 한 가지만 멋있게 피워보겠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제발 이 냄새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술, 담배, 세상적인 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송재우 탤런트가 내가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으로 눈물컵을 뿌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결단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다른 대상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과 헌신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따라갔던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될 가치가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여러분 언제입니까? 1년에 2, 3일이라도 금식하고 아침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작정해 놓고 기도하면 안 될 것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 미스바 성회는 이게 며칠로 끝났는가 정확히 나오질 않아. 미스바 성회가 이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얼마 했는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아마 최소한 열흘에서 한 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방백들한테 보고해요. 그러니까 방백들은 뭐냐면 이제 지방 관찰사들인데 이 방백들은 군대를 거느린 지방 관찰사들이에요. 이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하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치자 해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미스바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시작해. 두려워. 가지고 사무엘에게 보고를 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르짖다. 이 말은요, 패배로 인한 절망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부르짖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중보의 부르짖음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미스바 금식 대성회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백성들의 높은 신앙 수준을 보아요. 회개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은 깊은 영적 통찰력이에요. 미스바 대성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이 이규에서 우리들의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은 뭐냐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살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했습니다. 자, 젖 먹는 어린 양은 태어난 지 8일째쯤 되는 양이에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젖 먹는 어린 양,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된 이스라엘. 두 번째, 어미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린 양.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젖 먹는 어린 양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먹을 여분이 전혀 남지 않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를 비롯해서 여러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 중에서 4가지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먹고 또 가족들이 먹을 그런 제물이 남는데 요 온전한 번제는 하나님 앞에 100% 다 드리는 거예요. 100%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이게 번제예요. 부르짖었어요. 외쳤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사무엘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하는 그런 중보자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모여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군사력을 집중해서 공격하면 미스바에서 이길 걸로 했는데, 그날 미스바에 쳐들어온 그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사무엘이요, 하나님 이 백성 보호해 주옵, 이 백성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우레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일반적인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에요. 인간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우레가 막 터지고 우레가 떨어지니까요, 요 블레셋 군사들이 어지럽게 되었다. 어지럽게 하셨다. 이 어지럽게 한다, 이 원어는 뭐냐면, 원어는 정신이 시끄럽게 되고 또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 어지러워. 저는요, 어지러운 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이야, 정말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이제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A4로 5장 양면으로 10페이지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방에서요, 와,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지러워 가지고 책상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왜 이렇게 어지럽죠? 여러분, 천정과 땅이 바뀌고 내 몸의 균형을 못 잡겠더라고. 그래서 바닥시 사택으로 올라갔어요. 사택에 올라가서, 여보 이상하네, 내가 어지럽네.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에 누워도 어지럽다, 막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지러운 병 없게 해주시라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어지러운 병이 다 걸려버렸어. 쉽게 말하면 서 있을 수가 없어.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어지럽다, 오늘 본문에 어지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레가, 하나님의 막 번개 천둥 같은 우레가 떨어지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어지러워. 정신이 혼란되고요, 몸의 균형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블레셋 군대는 우레가 발하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아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구나. 그 순간에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만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요. 블레셋 진영까지 돌격해요. 완전히 패배시켰어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그 당시에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블레셋이에요. 길갈까지 따라가며 쳤어요. 하나님을 통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사무엘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하루하루 생활을 보아요. 여러분, 정말 사무엘은요,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평생 사랑과 인정을 받았고 그의 행실이 바르고 정직했어요. 그런 사무엘 사사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기쁘게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은 사무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경건하고 어렵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미가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너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네 기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 응답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번제. 사무엘 자신이 경건하고 정직하고 행실이 바르고 인정받고 사랑이 많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주위에 블레셋 군대가 다 지금 포위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런 다급한 상황인데도 모든 격식을 갖춘 온전한 제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의 축복이에요. 번트 오퍼링 다 태워서, 번트 오퍼링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이제 번제인데 참 여러분 재미있어요. 번제라는 말의 원어가 올라라는 히브리어야. 근데 번제는요, 번제는 하나님,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게 번제예요. 다른 제사는 끝나면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데 올라 번제, 그 번트 오퍼링, 요 번제는 제물을 모두 불에 태워 버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는 매우 중요하고 큰 제사이며 참으로 놀라운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치고 번제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노아도 번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어요. 이삭도 번제를 드렸어요. 오늘 사무엘도 번제를 드려요. 다윗도 번제를 드려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와 부귀영화를 받았어요. 욥도 번제를 드렸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요 번제 제사를 드렸고 신약시대로 오면 예배와 기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번제 기도는 무조건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번제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서원 예배,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은 오늘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예배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급하다니까요. 블레셋이 군대가 쳐들어왔어. 다 미스바를 다 포위했어.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 우리 아멘 합시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번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답고 온전하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젖 먹는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드렸다. 온전한 예배로 드렸다.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인 것인가?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내 기도의 응답이 왜 더딘가?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면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에베네셀을 세우니까 회복과 평화를 주셨어요.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의미의 지명인데,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은 두 곳이 있는데, 처음 지명은 사무엘상 4장 5장에 나오는데, 블레셋과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이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투에도 졌고 아주 참패를 당한 게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요, 미스바 송이를 통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 그리고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멘 합시다, 회복과 평화를 주셔. 세 번째 은혜의 주제입니다. 회복과 평화.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는 무가치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으로 거듭난 삶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에베네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여호와의 손. 여러분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습게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재앙의 손이에요.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도움의 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이 항상 도움과 축복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치신다, 이런 경고가 있어요. 다윗이요, 불의한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땅에 온영으로 임해요. 이렇게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도움과 축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재앙으로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이외에 있었고 모든 대적들을 제압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이 사무엘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다했고, 사무엘은 희족일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산 믿음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회복된다는 말은 돌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회복된다. 회복된다, 그 말은 돌아온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이 단어로 여호와의 궤가 한때 포로로 잡혀 있었던 블레셋의 두 도시가 나오죠. 에그론과 가드. 에그론과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에그론과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궤, 법궤를 놓았던 곳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도시를 다시 찾게 되고 상황이 역전됐어요. 사사이며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백성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는 블레셋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와의 분쟁도 없었어요. 아모리. 여러분, 아모리와 이스라엘 간에 평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7족속, 봐봐요. 가나안 7족속이 아모리, 히위, 가나안, 헷, 기르가스, 브리스, 여부스 7족속이 가나안 족속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아모리야. 왜 처음 나올까요? 아모리 족속이 제일로 세. 아모리 족속이요. 가장 강력한 족속이에요.
가나안에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이 중근동 지역 일대를 점령했어요. 바벨론 왕조를 그들이 세운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아모리 족속은요 아주 강력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처음 만나 격퇴를 당했어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가 만나. 근데 아모리가 거기서 처음 격퇴를 당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은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앙숙지간이었는데,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두 민족 간의 평화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굉장히 성질이 막 사납고 전쟁을 좋아하고 그런 민족인데, 왜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었냐? 아모리 족속이 보니까 그 강력한 우리와 거의 비슷한 그런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래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들이 다 어지럼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었어. 그걸 보고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손대면 안 되는구나, 손대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에베네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블레셋을 이기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을 세웠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의미를 담아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패배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과 함께 두 제사장도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많은 군사도 잃었어요.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에베네셀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에게 완전히 예속되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블레셋에게 승전을 거두고 돌을 세운 후에 이 지명을 따라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수치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에베네셀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 전쟁의 승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증거하기 위해서 에베네셀 돌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요. 그와 동시에 어려움을 이겨내면, 어려움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하는데, 막상 자신에게 닥친 위기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서원까지 모든 것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의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요,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갚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회복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서 에베네셀이라고 새겨놓고 항상 볼 수 있게, 이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자 블레셋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보호의 축복을 주셨어요. 옛날 빼앗겼던 성읍, 빼앗던 땅을 다 다시 찾게 됐어요. 영토도 회복해 주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의 축복도 허락하는 게 이게 회복의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의 은혜.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건강도 들어오고, 나갔던 것들이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가장 먼저입니다. 요즘 영국 교회에서는요, 이슬람 사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여러분, 영국의 교회들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 자, 그렇게 만든 교회들이 다 세상 떠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교회를 지탱을 할 수가 없어. 교회를 유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남다가 그냥 교회에 막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파느냐? 모슬렘들한테 판대. 무슬림들한테 팔면 무슬림들이 그걸 사가지고 교회를 무슬림 사원을 만들어. 지금까지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영국 전역에 교회들이 무슬림 사원이 된 곳이요. 놀랄 준비해요. 1,500곳이래. 1,500개 교회가 무슬림들한테 교회를 판 다음에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무슬림 사원이 돼요. 여러분,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마저도 지금 팔려 나갈 위기에 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영국의 런던 시장이 파키스탄 파키스탄에서 영국으로 이민 온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이 영국 런던의 시장이야. 오래전부터 조금씩 진행되어 왔던 예배의 침체가 점점 가속화돼서 막바지까지 치달은 결과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까지 결정해요. 그래서요, 어떤 위기 중에도 예배를 사수해야 돼.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해도 예배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강조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희생이나 투자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요. 개인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죽음과 같은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해요.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와 리더들이 무엇보다도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가장 우선시한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가 뭐냐면 에베네셀을 세우니까 회복과 평화가 왔다. 에베네셀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야. 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배 회복합시다. 아멘. 믿음도 회복합시다. 뜨거움도 회복합시다. 다시 회복해야 돼. 다시 세워야 돼. 에베네셀을 세워야 돼. 다시 세우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꼭 갚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돼요. 갚으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을 세우니까 회복이 오고 평화가 왔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 번째 은혜, 회복과 평화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문제를
사무엘은 영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있는 모든 문제도 영적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젖 먹는 어린 양을 드리며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레스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회복과 평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그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